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다 예상하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이 임한지라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질문 드리는 두 가지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 이 좋은 말씀에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잘 설명드리면, 당연히 성령이 이끄시는 주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런 좋은 말씀을 제가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참 말씀 좋다 하는, 그것도 우리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리딩 지저스 읽고 계신데,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 읽고 있는데 좀 낙오된 분도 좀 계신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연락은 아니고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특히 구약을 읽어가니까 신약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구약을 읽어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전에도 읽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읽다가 많이 포기하신 또 이유도 이유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성경이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지금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읽어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좋은 말씀이 많든가요? 그냥 그런 말씀이 많든가요? 비율이 감히 하나님 말씀이 다 좋죠, 이 말 말고 그 말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이야 이 은혜 된다 막 내 말씀 읽었는가요? 이랬나 싶습니까? 이거 너무 솔직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비율이 비율이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평균 잡으면 한 10대 1? 맞죠? 구약 한 10장 읽으면 한 장 정도 그냥 막 내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고 막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냥 막 지나가는 말씀이 많잖아요. 또 이게 뭔 내용인지 솔직히 모르겠고,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 좀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한 줄 아실 겁니다. 그럼 내게 별로 10분의 9는 별로 내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은 말씀인데 필요 없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왜 성경에 있어? 누가 낳고 이게 왜 필요해?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하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 하여튼 이걸 좀 이야기하면요, 성경은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묵상집처럼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하면 막 은혜가 되는, 이거만 한 줄 한 절만 그냥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는 그런 부분도 많지만 그게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또 시처럼 나와 있는 시가서도 있지만 시집처럼 함축되어서 우리에게 쪽쪽쪽 뭔가를 의미를 심어주려고 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하물며 명상집, 또 하물며 세상에 나오는 읽기 좋은 명심보감, 차라리 그 책 읽는 게 우리에게 마음에 뭔가 와닿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명심보감 어릴 때 좀 읽어봤는데, 이야,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에게 도움이 되더라니까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도움은 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냐? 자, 좋은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주시는 말씀.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고 제 영혼을, 마음을, 생각을 통과해서 입술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또 메시지라 그러죠. 말씀이라 하지만 정확하게 메시지라 나오죠. 그럼 이 두 가지에 항상 저에게는 유혹이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는 당연하겠죠. 어떻게 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좋은 말씀, 지금 말하는 좋은 의미의 좋은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도는 좋지만 좋은 말씀을 잘 할까라는 유혹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또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아니겠죠, 맞죠?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좋은 동기가 있겠지만 어떻게 되죠?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찾아야겠죠. 그걸 여러분이 전해야겠죠. 혹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는 좋은 말씀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처럼 이거 별로 읽어도 별 감동도 없고 별로 빨리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말씀이라도 하나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좋은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지만 제가 발버둥 치는 것은요, 좋은 말씀으로 전달되면 더 좋겠지만, 맞죠? 이왕이면 또 포장이 이쁘면 더 좋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데 제가 애를 끌고 기도하고 엎드려야겠죠. 그렇게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죠. 맞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지금 읽고 있는 말씀,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말씀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 여러분이 항상 목말라 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과 연결되어서 바로 드리면 오늘 3장 2절에 나왔잖아요.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은 금요일날 다시 한번 보고요. 말씀이 임한지라.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서론을 좀 여러분께 던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만을 찾는다면 솔직히 이 목회자의 설교보다 훨씬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얼마나 요즘에는 뭐 세바시만 해도 15분 안에 막 기가 막힌 강의들이 많아요. 자신의 경험과 삶과 그리고 모든 이게 눈물까지 나오는 그거 보면 15분의 메시지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걸로 뭔가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하는 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전 세바시 몇 개만 봐도 야 감동되더라니까요. 진짜로. 그러면 세바시를 보지 왜 메시지를 듣습니까? 맞죠? 시간도 더 짧고 좋은데. 근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반드시 말씀은 성령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좋은 메시지, 좋은 말씀, 좋은 의미지만 그걸 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말 그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이에요. 좋게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읽어보셨겠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하면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가고 가두고 죽이고 했다니까요. 왜 이런 말씀 전하냐고. 왜 이런 속된 말로 이 재수없는 소리 하냐 이거죠. 우리나라 망하겠다, 돌아와라, 정신 차리라. 얼마나 잔인한 소리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까? 읽어보면 얼마나 듣기 싫어요. 맞죠?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곧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세상의 강의와 세상의 좋은 메시지들과 다른 게 바로 이거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말씀, 우리에게 뭐 힘이 되는 말씀 다 맞겠지만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근원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부분을 보시더라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생명과 곧 구원이죠.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오늘 3절 요한에게 임한 말씀이 뭐라고 했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그러면서 사들의 선지자 이사야 40장 말씀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바로 이때부터 세리요한을 이미 말씀은요 예언해 놨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요한을 통해 선포될 구원의 메시지,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실, 회개로 이끄실 예수의 메시지. 예수가 바로 그 생명이고 말씀이고 구원이죠. 맞죠? 오늘 그 말씀이 성경의 모든 흘러가는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돼요. 말씀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이 가리키는 손끝을 봐야 돼요. 손끝을 보면 안 되고 손끝을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디라고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기까지 알았어요.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예수를 거부하는 그들도 알았어요. 아,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말씀이란까지 알았는데 그 다음을 몰랐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데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네 개가 지금 직접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말.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주시려고. 그게 영생이죠. 구원이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바로 여기에 모든 말씀의 핵심이, 방향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또 주일날 보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까지 볼까요? 자, 이 말씀은요, 구약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는 언약궤라고 표현했어요. 그 언약궤 위에 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특히 3절부터 6절, 또 에스겔서 37장 말미 뭐라고 계속 해냈죠? 그 언약궤, 그 법을 너의 마음에 두겠다 그랬죠. 그 마음에 두기 위해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언약궤의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언약궤의 모습처럼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분의 존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영광이 드러났다 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존재, 실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실제고 그 영광이고 존재이고 이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이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좋은 글,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을 바꾸는 좋은 명언들도 있고 좋은 책들도 있고 좋은 강의들도 있지만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뭘 할 수 없죠? 생명과 구원을 이끌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을 조금 좋게 할 수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말씀입니다. 뿐만입니까? 이제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죠. 생명이 자라나야겠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를 온전케 치유하시는 말씀이죠. 드러내게 하고 온전케 하는 말씀. 시편 119편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이제 남전도에 말씀 나눔할 때 우리 김성수 성성님이 항상 자주 포럼하는 내용인데요. 자신은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는데요. 빈 시간마다 또 말씀을 읽고 또 뭐 운동하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항상 자주 말씀 나누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는데요, 그래서 범죄치 않다. 주의 말씀을 내게 둔 목적이 뭐냐? 주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계속 재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꾸 그 길로, 곁길로 가는데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범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재성의 길로 가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말씀. 자신이 그 고백을 하는데 진짜 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엔 안 되지만 말씀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죄성 속에서, 잘못된 길 속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한목에 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디모데 3장 15절 17절 아닙니까? 뭐 디모데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키울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거는 우리 아이들 한번 뭘 그렇게 열심히 적는지 모르겠네요.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아이들만 읽어봅시다. 여기 아이라는 것은 어른이 아니 읽어봅시다. 잘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아이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아멘. 진짜죠? 어려서부터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근데 분명히 방금 설명한 내용 있죠.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오직 유일한 책이에요.
어떤 좋은 책, 어떤 내 마음을 짜릿하게 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책이 있을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 이건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과 함께 뭐 한다고요? 16절 모든 성경은 그래서 성령의 감독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또 듣고 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바르게, 이게 뭔가 바른지 뭐가 잘못됐는지, 또 여러분을 아프지만 듣기 싫지만 책망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프지만 찔리지만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자, 다음 구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왔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맞죠?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을 성화의 과정으로 온전하게 길로 여러분을 계속 이끄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또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끄시겠지만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킨 일 될 수 있고,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좀 더 적용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도 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렇다면 중요한 것은 말씀이 떠다니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그냥 허공에 맴돌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럴 수 있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장을 내일 보는데, 호세아상을 볼 때 그 현장에도 그랬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호세아 그렇게 외쳐도, 이사야가 외치고 예레미야가 외쳐도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선포는 되었지만 그 말씀이 임하고 받은 자는 극히 소수였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결국 그 말씀대로 심판과 징계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임한지라. 이게 중요하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용하려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기는 하는데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듣긴 들었는데 기분 나쁘다, 듣기 싫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들린 게 아니죠. 마음에 담겨야겠죠. 그리고 내 영혼과 생각을 바꾸는 말씀으로 임하고, 그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한다를 조금만 더 적용해서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임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 임합니다. 그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자꾸 허공에 맹돌 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불안함이 계속 찾아와요. 그는 믿는 사람 또한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아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자신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가장 불편한 이야기지만 불안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본질상 진노 아래 있고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한 이후의 상태 있죠. 그게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면은 당당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진짜 이렇게 담대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쭈그러졌으면 갑자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 당연히 그 본성적으로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불안함이 찾아오고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찾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 구약을 계속해서 지겹도록 반복적으로 읽고 있어요. 그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 말고 믿어야 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들이 계속해서 붙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신정국가인데 우상입니다.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집에 모시고 엎드리고 절하고 붙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을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 많은 우상들을 자꾸 생산해 나가요. 그 불안을, 그
염려를 메꾸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냐, 바로 주일날 말씀드린 것도 그럽니다. 뭐 무당처럼 뭐 일로 가야 되나 저로 가냐, 그것도 불안해서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맡겨서 이사 가는 것도 묻고 해야 되겠고요, 직장을 가고 안 가고 또 뭐 일을 하고 안 하고 뭔가 선택하고 안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벼운 거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의 모든 기도 속에서 결정은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그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 23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구 이야기죠? 요한이죠. 오늘 세례 요한인데 한 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잘하셨죠? 자,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것과 함께 뭐가 임했습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아까 이사야 40장 그 말씀이죠. 지금 연결되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내가 하리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아, 내가 누구이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 자기의 역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완전히 찾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하면 이게 헷갈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지만 말씀이 자꾸 임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자꾸 헷갈려버려요. 아는데, 머리로 아는데 헷갈려버려요. 그 헷갈려보니까 뭐가 헷갈리죠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죠. 종잡을 수 없는 거죠.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하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맞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이제 저는 또 묵상과 설교,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 지금은 어떤 본문을 읽고 있냐? 아니네요. 헷갈리는데 두 개를 보니까 헷갈리네. 호세아에서 나온 내용이네요. 야곱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몇 장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야곱의 내용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이 참 재밌어요. 저도 창세기를 쫙 그때 한번 다 묵상하고 전달했는데 제일 매력 있는 인물이 야곱인 것 같아요. 제일 저희들과 닮았고 또 그 가운데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또 야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주게 했는데,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 야곱이자면 얼마나 약삭빠릅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아니 야곱에게 직접 말씀한 거 아니지만 야곱의 어머니를 통해 야곱 들었을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신이 결국 장자권을 가지고 미래의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계속해서 야곱은 말씀이 안 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해코지 헛짓을 하는 거예요. 막 팥죽 팔고 하여튼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 욕심이 좋다는 의미도 있고 영적인 욕심이 있는 건 좋지만 그걸 통해 얼마나 또 고난을 당합니까? 결국 그래가서 어디로 쫓겨나죠? 베델로 쫓겨나는 것이 도망가는 거죠. 베델이 아니라 저기 바단 아람 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집으로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을 만나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붙잡게 되죠. 그리고 또 가서 몇 년입니까? 생각 안 나요. 14년 정도 됐죠. 생고생을 하고 라헬을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또 겨우 이제 속이는 그 정말 피 터지는 머리 싸움 속에서, 인본주의 속에서 결국은 야곱이 소가 이겼다고 해야 되나 졌다고 해야 되나 14년을 걸려든 거면 진 거나 마찬가지. 얼마나 재산 가져와봐야 맞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시 창세기 28장에 약속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또 잘했어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데 32장을 만나잖아요.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와의 죽음의 결투를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가족들 다 먼저 보내놓고, 아시죠?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브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약속의 땅을 또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가죠?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기적과 같이 에서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환영을 받고 돌아와서 다시 28장 어디로 가라 오라 했죠? 베델로 내가 오겠다, 다시 오겠다, 그리고 오라 했는데 안 가고 계속 머뭅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세겜에 머물다가
큰 사고가 납니다. 자기 딸 디나의 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사고, 그것만 사고가 아니라 그것을 또 복수하기 위한 아들의 정말 무지한 잔혹한 살인 사건들이 쫙 일어나죠. 그러면서 다시 이 야곱은 정신 차립니다. 35장에 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서야 이미 벌써 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계속 뭔가 못 붙들고 뭔가를 하나님 말씀 속에 못 들어있다가 헤매다가 그제서야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베델로 올라갈 때 한 행위가 있죠. 그게 뭐였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숨겨뒀던 모든 우상을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그때서야 알았어요. 얼마나 참 맞죠? 이 마음에 이 뭡니까? 야곱에게는 불안함과 이 평안함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결국 거기에서 버립니다. 결국 그때 이제 창세기 35장이 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그 베델 올라갔을 때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너를 이스라엘 하리라. 그 전에 말해놓고 28장에 다시 이젠 그때도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다시 너에게 이스라엘 하라. 그러면서 창세기 28장에는요 야곱이 하나님 이름을 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답을 안 했어요. 창세기 35장에는요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까지도 설명하십니다. 제가 왜 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지금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야곱처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치고 저리 치다가 결국은 돌아오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모든 게 회복됩니다. 베델이 다시 회복되죠. 이스라엘의 진정으로 회복되죠. 여호와의 이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죠.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자, 이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말씀을 뭐 할 때 잘 좋은 단어입니다. 이건 진짜 붙잡는다, 뭐 붙잡힌다 이런 단어 많이 쓰죠. 또 말씀이 성취된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듣죠. 어떻게 이겁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붙잡히는 거고요 그 붙잡힌 자를 통해서만 성취돼요. 분명합니다. 맞죠? 그 붙잡히고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다라는 말보다는요 붙잡힌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맞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도 우리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 성취된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맞죠? 내 생각, 내 판단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시간,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곳에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인물이 나와 있죠. 요시야라고 나왔습니다. 많은 남유다의 왕들이 있지만 뒤늦게 나왔지만 이 요시야라는 왕이 나왔어요. 이 요시야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가운데 뭘 발견했죠?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자기가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자기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만 임하면 안 되니까 온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다 와서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난 일이 뭔지 알죠?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저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참 왕들 되게 우상 좋아한다, 우상 못 버린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저도 묵상해 보니까 아까 불안함과 불안함 속에서 우상이 온다 했는데 이 우상이 불안함 속에 생겨지잖아요. 생겨진 이후부터는 그 우상을 버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그래서 혹시 뭐 예계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많이 섬기다가 특히 뭐 제사 지내고 점 많이 보고 이러다가 돌아온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거 버리는 거예요. 제사 버리는 거. 그 교회 오면서까지 제사를 아직 못 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화를 뭐 조상을 섬기려고 그것보다 더 이상 그게 더 마음에 오는 게 불안한 거예요. 우상이 한번 자리 잡으면요 그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왜? 나의 불안함을 채워주는 것이 우상이고요 나의 불안함 속에 잠시지만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걸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언제 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만 버릴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건데 부끄러운 간증 하나만 해드릴게요.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저기 부산의 남포동에 한번 갔는데 뭐 들은 분 계시겠지만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저를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심심풀이로 그때 둘 다 믿었지만 길거리 앉아있는 할머니 계시더라고요. 아시죠? 전 봐주는 할머니. 그래서 재미로 그냥 한번 그냥 뭐 솔직히 그때 뭐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은 솔직히 없어서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맞추나 안 맞추냐 뭐 이런 거 정도로 봤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뭐 저에게도 뭐 이야기를 했는데 저 집사람한테 한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이거 다 잊어버리겠는데 할머니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건 기억나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사람 뭐 하는 말이 야, 이 처자는 전쟁이 일어나도 먹고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다 먹을 거 다 구해갖고 올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 길을 왔잖아요. 그때마다 그 말씀이 힘이 돼. 말씀이 아니죠. 그 말이 힘이 돼. 뭐 든든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다행히 그런 말을 해서 다행이지 반대로 얘기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여자 봐라 이거 참 뭐 있는 것도 다 밑 빠진 독이다 이거 다 이거 뭐 말하면 안 된다 모든 게 다 사라지는 사람이다 이랬으면 안 믿었겠죠. 당연히 제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문제 올 때마다 그 생각 날 것 같아. 경제적 어려움 올 때마다 저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당연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힘들 때마다 그 생각 나. 결혼을 잘못했나?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아. 안 그렇겠습니까? 맞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만큼 우상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은 웃고 지나가지만요 여러분이 절박한 상황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는요 붙을 수밖에 없어요. 또 안 붙은 것처럼 하면서도 그게 생각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상을 버려요? 불신자들이 우상 버리라는 말은 죽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지 말란 말입니까? 우상을 버리지 말란 말이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만 그게 버릴 수 있어요. 오늘 요시야에 저는 예를 들어 그러는 야 얼만큼 요시야가 단호했냐면 하물며 자기 어머니입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까지 다 걷어쳐버리고요 폐위까지 시켜버렸어요. 그 정도 하려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무슨 권력이 단단하게 자리 잡힌 것도 아니고 그거 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자기 정권도 그냥 다 무너지고 자기도 죽을 수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상 그 두려운 우상을 무너뜨린 이유가 뭐냐? 자 보시죠. 또 그래놓고 왕이 바뀌면 또 우상 만들어야 되잖아요. 계속 우상을 만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만 가능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은 뭐죠? 주권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고 완전히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끌려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상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게 있는 아직 남아있는 우상들이 점점점 제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읽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별소리가 다요. 예, 다 여러분을 흔들리게 한다. 안 그렇습니까? 맞죠? 특히 이제 중요한 이게 일을 하시는 분일수록 그래요. 진짜 여러분이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여러분 꼭 놓치지 않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중요하죠. 자 말씀이 임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들어야겠죠. 당연히 내가 읽어야겠죠. 그렇지만 그걸로 그치면 임하지 않아요. 그래도 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들어야 되고 또 읽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적기도 하고 요즘 뭐 필사도 많이 하더라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하지만 그걸로 끝이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빈돌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남전도의 소식 조금 전해드릴까요? 남전도에는 아주 너무 산뜻한 지금 미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를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든 통화하시든 하는데 짝이 홀수가 되다 보니까 저에게도 짝을 하나라는 한 분을 맺어주셨어요. 그분이 아마 지금 뭐 영상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정일 안수집사님인데 모든 짝에는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또 계획이 있고 또 계속 두 분만이 아니라 바뀌는데 아마 좀 불편하신 분도 있겠죠. 어색한 분도 있겠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걸 찾아낼 겁니다. 제가 지금 며칠째 찾고 있는 거는 집사님 바쁘시니까 제가 만날 수도 없고 가도 좀 못 보니까
매일 전화 통화를 집사님 저한테 한 통화씩 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냈다, 어떻게 지냈다 하는데, 또 주일날 시간이 안 되는 주일날도 첫 만남을, 맨날 만나지만 하여튼 첫 공식적인 만남을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음성이 뭐였냐면, 집사님 기도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찾고 싶다. 자꾸 그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한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제 귀에 곰곰이 맴도는 거예요. 그게 그래, 성령이 이끄시는, 그래,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구나. 이거 아니면 이게 다다. 어떻게 보면 그럴 만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말이 들리고 엉뚱한 이 상황이 내게 사로잡히고 우상이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딱 드셨어요. 그래, 뭔 말 하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하여튼 남전도의 인일조, 하여튼 서로 좋은 만남을 가지시되 말씀으로 잘 서로 교제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 찾으시고 성령께서 왜 만나게 하셨는지 여러분 꼭 그걸 찾아내시는, 언제까지 그 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로 들어가자, 이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그걸 가지고 빈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빈들은 절박한 갱신, 마지막 맞죠? 종말론적 갱신의 장소가 빈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빈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빈들이지만 종말론적 갱신의 장소다. 그래서 여러분요, 절박하지 않을 때, 절박한 지금 상황이 없을 때 이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절박할 수 있는 자는 절박한 상황에 절박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절박하지 않은 상황인데 내가 절박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은요, 진짜 절박한 상황이 오면 그때 절박하지 않아요. 그때 평안해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반대로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적이 많은데 호세아서를 이제 다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 8월 9월에 호세아서를 예전 교회에서 제가 하늘 품고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앉아 계신 분은 거의 왜 저런 메시지를 하는지를 모르시고 앉아 계셨고, 또 대부분 관심도 없으셨고, 그때 많은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집에도 가지 않고 그 목양실에서 침대도 깔아놓고 기도한다. 다 여러분 언젠가 알게 되겠지만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그때 제 느낌으로 별로 그렇게 제 말을 이해하신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니까 저래 하지 또 하시려고. 아마 이제는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너무 절박했거든요. 진짜 절박하고 정말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호세아서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다시 1장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돼가지고 다행히 그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럼 작년에 이 장을 뭐라고 메시지했지 다 기억은 안 나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 있죠. 야, 뭔가 좀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저랬구나. 근데 또 지금 또 같은 호세아서 같은 장을 보는데 그 같은 성경 구절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같은 해석이야 비슷할 수 있겠지만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주신 메시지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때대로 또 기도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냥 편안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부러 그냥 내가 불안함을 조성해서 뭔가를 지어 짜라는 게 아니라 가장 절박하지 않을 때 이곳이 마지막이라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말씀을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절박한 상황이 와도 그것을 평안한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절박한 기도 속으로 빈들로 오늘 다 같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절박한 일이 있으신 분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일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기다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며 그 말씀이 임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엎드려 성령이 이끄시는 빈들로 그 기도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